이제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 사사기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7장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9절로부터 22절은 이제 기드온에게 전술 그리고 전쟁에 계시하는 그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그 전술 그리고 언제 그 전쟁을 시작하고 끝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그런 예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에 보게 되면 그 기드온의 군대들이 어디에 이제 진을 치냐면요 하롯셈이에요. 7장 1절에 보면 여기서는 여룻바알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이름이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로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렀던 거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모레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플라라고 하는 곳에 여기고 그 다음에 오브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북쪽이 이게 모레산입니다. 그리고 이 모레산 마주 보이는 곳이 소위 길보아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레산과 길보아산 사이에 이게 평야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진친 게 이게 이제 미디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롯셈가에 이제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롯셈은요 우리가 흔히 추정하기를 이 길보아산 이 기슬 이 근처 어디에 하롯셈이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미디안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레산 쪽에 미디안, 길보아산 앞에 하롯셈 곁에 이스라엘 진영들이 진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대학 입시를 해요. 대학 입시하면 대학을 들어가면 돼. 자기 원하는 대학이 어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수석 1등. 좋은 성적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준비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너무 시간을 쏟아서 자기가 해야 될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균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내게 또 주어진 세상의 일,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을 쏠리면서 한쪽을 희생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너무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건 딱 하나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길르앗 산에 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에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 그러니까 뭐냐면 총 3만 2천 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과반수 3분의 2가 거의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군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보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전쟁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마치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래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10,000명이나 있는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에 병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무엇을 준비해서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는 병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물을 그냥 핥아먹는 사람들 한 무리,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한 무리. 그래서 각각 따로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에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 10,000명 중에서요 300명을 제한 9,700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딱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까 모래산 앞에 있는 그 골짜기에 미디안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쪽 길보아산 그 밑에 하롯샘 곁에 이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밤에 9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지금 뭐냐면요 밤에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밤에 전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오늘날에는요 무슨 뭐 전등을 켜고 불을 밝혀서 전쟁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불이 없는 상황에서 밤에 전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적도 밤에 쳐들어오리라고는 아직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을 계시하는 시점을 제시해 주시는데 밤에 전쟁을 하러 내려가라는 거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부하라고 하는 그 부하 한 사람과 같이 그 진영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그러니까 군인들의 숫자나 또는 뭐 낙타나 이런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기드온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13절에 나타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에 글러 들어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은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16절에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밤에 이동하는데 횃불이 들고 가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아리 속에 횃불을 잘못 감추면 불이 다 꺼져요. 그런데 하여튼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적에서 이 지금 병사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빛을 보면 안 돼요. 그런 상황으로 군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외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기드온이 그러니까 세 대로 나누었는데 그중 기드온이 속해 있는 무리들이 100명이 가서 이제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들은 나머지 두 대 100명씩 200명들도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래서 이경은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나팔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으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여기 등장하는 벳시다, 답밭 그리고 아벨 무홀라 이런 지역은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에서부터 기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나팔을 불 때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오합지졸이 돼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칼로 원수를 무찌르는 게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죽이는 자중질환으로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셔. 어떻게? 자중질환. 그럼 사람이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뭐냐? 자중질환은 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겨.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느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8장 21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서 그 오렙과 스앱다라고 하는 두 명의 미디안 장수를 죽이는 이야기가 이제 7장 23절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전쟁을 이제 계시를 했고 그 다음에 7장 23절부터 8장에서는 그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안을 추격해서 소위 이 오렙 또 스앱 이 두 사람의 장수들을 죽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8장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였다. 여기서도 벳바라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소위 이 요르단으로 도망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 지역이에요. 지금 오브라가 있고 모래산이 있고 길보아산 여기서 전쟁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오합지졸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도망가는 그 길목을 차단하라. 그래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어떤 이 나루터가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그곳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서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25절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7장 25절은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에서 두 사람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고 그 사람들의 목을 다시 강을 건너서 이제 기드온에게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7장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면요.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
두 분이 활동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 속에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활동하셔도 그 안에는 성자와 성령이 같이 다 움직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이제 그 전쟁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야기가 6장, 7장에서 이어진 이야기고,